안녕하세요. 김태형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시편 묵상 56번째. 진정 내 인생을 흔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시편 56편 1절에서 13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시기를 받아 전국 방방곡곡을 도망다니다가 도저히 갈 데가 없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 사람이 누구입니까?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볼모처럼 잡혀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기록된 시가 시편 56편입니다. 1절 2절 보실까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짓밟습니다. 온종일 나를 공격하며 억누릅니다. 나를 비난하는 원수들이 온종일 나를 짓밟고 거칠게 나를 공격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배경을 생각하면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선언하는, 그렇게 고백하는 다윗이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다윗은 이미 구원받은 것으로 믿고 감사제를 드리겠다고 생각하지요. 12절 13절 하나님, 내가 주님께 서원한 그대로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가 생명의 빛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닐 수 있게 내 발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제는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으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두려운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래서 되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설교로 설교자도 교인도 헛고생만 한 것입니다. 문제는 결단한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겠다, 아무나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하나님으로 믿어지고 의지할 수 있는 분으로 여겨져야 가능한 일입니다. 뉴욕 센트럴 파크에 어느 날 풍선 장수가 풍선을 팝니다. 아이들에게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여러 가지 색깔의 풍선에 헬륨 가스를 넣어서 팔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흑인 아이가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까만 풍선도 있나요? 피부가 검은 것 때문에 마음에 한이 된 그 아이를 보면서 풍선 장수는 얘기해 주었습니다. 얘야, 풍선이 빨갛고 노래서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란다. 풍선이 하늘을 나는 것은 풍선 속에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가 들어있기 때문이란다. 이 얘기를 들은 아이는 얼굴이 환해져서 풍선을 사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민권 운동가인 제시 잭슨 목사가 되었습니다. 믿음은 눈이 띄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것이어야 진정한 믿음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렇다면 그렇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다윗의 믿음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다윗의 전체 생애를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생애 전체를 봐야 되는데 다윗의 믿음은 목동 시절부터 계속해서 자랐습니다. 타고난 것도 아니었고 한순간에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윗도 어려움에 처하면 흔들리고 두려움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8절에 보니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내가 흘린 눈물을 주님의 가죽 부대에 담아 두십시오. 이 사정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쳐 죽였던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지만 이처럼 두려움에 떨며 울고 또 울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또 순종하였기에 담대한 믿음, 하나님의 의지가 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다윗의 믿음이 어찌 다윗의 노력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부어졌기에 그의 믿음도 있었던 것이지요. 게다가 그는 살인자의 간음자였습니다. 우리보다 더한 죄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은혜를 받아도 다윗의 믿음이 유별나는 것은 잘하든 못하든 늘 하나님과 살다 보니 어느덧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은혜가 항상 먼저이지만 우리의 반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두 목사님이 같은 때 교회 건축을 하시다가 공교롭게도 함께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한 목사님은 감사했습니다. 교회 건축 중 죽거나 떠나거나 다친다는데
가장 경미한 일을 겪었으니 감사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목사님은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나? 그리고는 은퇴하실 때 인사말을 하는데 너무 열심히 일한 것이 후회된다고 하시고 그 교회를 떠났답니다. 같은 성경을 읽고 목회를 하셔도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것은 사람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주위 환경이나 어려움이 자기를 흔드는 줄 압니다.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주위에서 자기를 마구 흔드는 줄 압니다. 여러분, 실은 자기가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안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 하지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예배하러 나온 것이 믿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메시지를 들으려고 유튜브를 켜는 것이 믿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움으로 마음이 흔들려 탄식하고 좌절할 그때도 여전히 우리 안에 믿음은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의지가 되는 그런 담대함과 찬양과 감사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믿음 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믿음 아니고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방법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바뀝니다. 믿음이 달라지고 지혜가 생기고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막막하고 하나님도 의지가 안 될 때 우리가 할 일은요, 더욱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운 상황, 울면서 밤을 지새운 일을 겪으면서도요, 우리의 믿음은 자랍니다. 재미교포 중에 소련 선교사로 나가서 지금 기독교 대학을 세우고 계신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담대함을 가졌는가? 미국 흑인 빈민가에서 식료품점을 운영하면서 믿음이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하루 종일 들락날락하면서 이 피클도 하나 사고 우유 한 병도 사 먹고 하는 그런 마트였어요. 그래서 1년 365일 상점을 열어야 했습니다. 그전에는 단 하루도 그 가게가 닫힌 적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주일에 가게 문을 닫았답니다. We go to the church라고 붙였더니 월요일에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항의를 하고 야단이 난 것입니다. 우리도 기독교인이지만 기독교인도 먹어야 살 것 아니냐고. 그러나 다음 주일에 또 닫았습니다. 역시 몰려와서 야단법석을 합니다. 가게가 망할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사님에겐 주일엔 교회에 가서 예배하는 믿음 하나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에도 문을 닫고 We go to the church 라고 붙였더니 동네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기독교인이 주인이 되어서 반갑다며 자기들도 토요일에 물건을 미리 사놓고 주일에는 교회에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이전보다 매상이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전혀 손해보지 않고 1년에 52일을 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놀면서 먹고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못 놀면서 먹고 산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분 자녀가 셋인데 모두 훌륭한 대학을 나왔고 한 끼도 굶은 적이 없었고 이제는 가게를 처분하고 소련 선교사로 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했습니다. 1장 6절에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마음에 오신 주님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용사로 세우실 겁니다. 한 걸음씩 뚜벅뚜벅 성장하게 하실 겁니다. 믿음은요, 놀라운 것입니다. 믿음은 착한 것이 아닙니다.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것입니다. 짚을 수 있는 지팡이만 있어도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산다.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시겠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